안녕하세요. 오늘은 62장 세 번째 시간으로 시몬의 집에서 열린 잔치 세 번째 시간을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 시몬은 마리아의 선물에 대한 유다의 비평에 마음이 움직였으며 그는 예수의 태도를 보고 놀랐다. 그의 바리새인적 자존심은 상하였다. 그는 많은 손님들이 불신과 불쾌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았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고 말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시몬의 문둥병을 고쳐주심으로써 살았으나 죽음만도 못했던 천지에서 그를 구원하셨다. 그러나 지금 시몬은 구주께서 선지자이신지 의심하고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을 당신에게 접근하도록 허락하신 까닭에 죄가 너무 커서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여인을 분노하여 물리치지 않으신 까닭에 그 여인이 타락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시몬은 그리스도는 선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도록 유혹을 받았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시몬의 무지가 그로 하여금 그처럼 생각하게 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과 온유와 자비로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셔야 함을 깨닫지 못하였다. 시몬의 방법은 마리아의 참회하는 봉사를 주목하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는 마리아의 행위는 그의 완고한 마음에 울분을 터뜨리게 하였다. 시몬은 만일 그리스도가 선지자시라면 죄인들을 알아보고 그들을 견책하시리라고 생각하였다. 말로 드러내지 않은 이러한 생각에 대하여 구주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나단이 다윗에게 행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급소를 찌르는 책망을 비유의 베일 속에 감추셨다. 그는 주인인 시몬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죄를 선고하도록 하셨다. 시몬은 그가 지금 멸시하는 여인을 죄 가운데로 유인하였었다. 그 여자는 그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했었다. 마리아하고 이 시몬은 거의 가까운 친척이에요. 그런데 아마 어렸을 때 이 시몬이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늘 왔다 갔다 하면서 아마 여기 심한 폭행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랑스럽다는 뜻으로 행한 어떤 성폭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초가 돼서 이 마리아가 결국은 이제 자기는 죄를 졌다는 생각 때문에 그 집을 떠났고 결국 헤매다가 막달라 가서 살았는데 막달라에서 뭘 했어요? 7 귀신까지 들렸다. 그러나 7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 주셨고 또 그런 중에도 또 그 간음증에 잡힌 여인도 결국 이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 그 나사로의 동생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자기의 죄가 7 귀신에서 치유함을 받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감사가 너무나 넘쳐서 그 향유 옥합 그 진짜 우리는 현재 시가로 하면 한 3천만 원 되는 그 돈을 예수님께 예수님은 그만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시라고 생각하고서 그렇게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열어서 발에 부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유 가운데 빚진 두 사람은 시몬과 여인을 각각 대표하였다. 예수께서는 두 사람이 느껴야 할 의무의 정도의 차이를 가르치려고 계획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둘 다 각기 다시 갚을 수 없는 감사의 빚을 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시몬은 자기가 마리아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의 죄가 참으로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다. 500데나리온의 빚이 50데나리온의 빚보다 많은 것처럼 그의 죄가 그 여자의 죄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예수께서는 그에게 보이기를 원하셨다. 그러니까 피해를 당한 사람보다 피해를 입힌 사람의 죄가 더 크다는 거죠. 시초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마리아는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회개의 눈물로써 내 발을 적시었고 그 머리털로 씻어주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대가 멸시하는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시몬이 주님께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일 수 있었던 기회들과 그를 위하여 당신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그의 평가를 자세히 말씀하셨다. 분명하고도 공손한 말로써 구주께서는 그와 자녀들이 사랑의 말과 행실로서 그에게 감사하기를 게을리할 때에 그는 마음으로 슬퍼하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실히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어떤 감사한 일이 있다면 마음으로 품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드러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랍니다. 그것처럼 말로만 감사하고 아니야. 말로만 감사하고 속으로만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표현하지 않은 것은 감사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도 예수님께서 구주께서는 그와 자녀들이 사랑의 말과 행실로서 그에게 감사하기를 게을리할 때에 그는 마음으로 슬퍼하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실히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는 마리아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하도록 이끈 동기를 아셨고 또한 시몬으로 하여금 그런 말을 하게 한 그 정신을 아셨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 여자를 보느냐고 말씀하셨다. 그 여자는 죄인이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구주께 대한 시몬의 냉정함과 태만은 그가 받은 자비를 얼마나 가볍게 평가하는지를 보여주었다. 시몬은 예수를 자기 집에 초청함으로 그를 기쁘게 하였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 자신의 상태 그대로를 보았다. 시몬이 그의 손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 그의 손님은 그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다. 그는 자신에 대한 그리스도의 판단이 얼마나 참된지를 알았다. 그의 종교는 바리새주의의 두루마기를 걸치고 있었다. 그는 예수의 동정을 멸시하였었다. 그는 예수를 하나님의 대표자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었다. 마리아는 용서받은 죄인인 반면에 시몬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었다. 그가 그 여자를 정죄하도록 한 그 공의의 엄정한 율법은 그를 정죄하였다. 마리아는 용서받은 죄인인 반면에 그러니까 용서를 표현했죠. 그런데 시몬은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손님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자기를 책망하지 않으신 예수의 친절로 인하여 감동되었다. 그는 마리아가 받게 되기를 그가 바랐던 것처럼 대접하지 않았었다. 그는 예수께서 그의 잘못을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으시며 사실을 진실하게 말함으로 그의 마음에 죄를 깨닫게 하고 동정어린 친절로서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그의 죄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비유로 인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이 시몬이 자기의 죄를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단호하고도 공공연한 책망은 시몬의 마음을 굳게 하여 회개할 수 없게 하였을 것이지만 참을성 있는 훈계가 그로 하여금 그의 잘못을 깨닫도록 하였다. 시몬은 주님께 진 빚의 크기를 보았다. 회개함으로 그의 교만은 겸손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 바리새인은 겸손하고 자아를 희생하는 제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큰 죄인처럼
주목을 받았었으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생애를 꼴지왔던 환경들을 아셨다. 그는 마리아의 영혼 속에 있는 모든 희망의 불꽃을 끄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절망과 파멸에서 마리아를 건져주신 분은 그리스도셨다. 마리아는 그의 마음과 정신을 지배하고 있던 귀신들을 7번이나 책망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다. 그를 위하여 아버지께 힘써 탄원하시는 예수의 음성을 들었다. 그는 예수의 흠없는 순결에 비하여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임을 알고 예수의 능력을 통하여 승리해 왔었다. 인간의 안목으로 그 여자의 경우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에게서 선의 가능성을 발견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녀의 품성에 보다 나은 특성을 보셨다. 구속의 경륜은 큰 가능성을 가지고 인간에게 주어졌다. 따라서 마리아에게서 이 가능성이 되었어야만 했다. 예수의 은혜로 그는 거룩한 품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과거가 중요하지 않음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과거 아무리 크나큰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여 주님께 다시 나오면 예수님께서는 그를 주님의 사역을 위한 큰 종으로 또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회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타락하여 그 심령이 마귀의 거처가 되었던 자가 구주와 매우 가까이 교제하고 또한 봉사하는 자가 되었다. 예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에게 배운 사람은 마리아였다. 예수의 머리에 귀중한 기름을 붓고 눈물로 예수의 발을 씻은 사람은 바로 마리아였다. 마리아는 십자가 곁에 섰었으며 무덤까지 그를 따라갔다. 예수의 부활 후에 무덤에 제일 먼저 나타난 사람은 마리아였다. 부활하신 구주를 처음으로 선포한 사람도 마리아였다. 이렇게 부활의 소식을 선포했다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신이 부활한 것을 이 마리아에게 첫 번째로 보이셨고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사명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주 사랑받는 제자가 됐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는 모든 영혼의 환경을 아신다. 그대는 나는 매우 죄가 많다고 말하는지 모른다. 그대는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더욱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는 울면서 참여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돌려보내지 않으신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나타내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어느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떨고 있는 모든 영혼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명하신다. 그에게 나와 용서와 회복을 구하는 모든 사람을 그는 즐거이 용서하실 것이다. 너무 멋진 말씀이죠. 주님께 회개하며 나올 때 또 악하면 악할수록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또 울면서 참여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돌려보내지 않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들을 명하여 하나님께 대한 증오심으로 가득한 자들을 멸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그의 진노의 잔을 쏟게 할 수 있으시다. 그는 그의 우주에서 이 흑점을 일수해 버릴 수도 있으시다. 다른 세계는 죄를 경험하지 않았죠. 그러나 오직 이 지구만이 죄에 빠졌고 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완전히 거절하고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큰 죄를. 그래서 오히려 이 죄를 어떻게 하죠? 이 지구를 어떻게 해요? 그냥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향당 곁에 서서 그의 도움을 바라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신다. 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그에게 피난처를 구하는 영혼들을 예수께서는 참수자들과 구설의 다툼으로부터 높이 쳐들어 올리신다. 어떤 인간이나 악한 천사도 이 영혼들을 참수할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신성과 인성에 그들을 연합시키신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빛 가운데서 죄짐을 지신 위대한 분 곁에 선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지금도 예수님은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를 보시고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뭐가 첨가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첨가돼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 용서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가 왜 잘못했지 하면서 나의 죄됨이 드러날 때가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주님, 제가 이렇게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회개기도 하고 또 그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수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복습과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죄인인 마리아를 대하시는 태도로 인해 의심하는 시몬을 예수님은 어떻게 교훈하셨나요? 이 시몬은 마리아가 죄인인 걸 알았죠. 근데 그 죄인인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막 발에 이렇게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씻는 것을 보고 어떻게 저런 죄인을 하는 행동을 그냥 둘 수 있나 하면서 막 이 시몬이 마음 가운데 막 불평과 의심을 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줬어요. 예, 죄를 공개하지 않으시고 비유를 통해 스스로 깨닫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일로 인하여 그는 회개하여 겸손하게 되었고 자아 희생하는 제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는 참 그 다른 사람의 약점을 뭐로 삼아요? 나의 기회로 삼아서 그 약점을 잡고 나의 어떤 이익을 취하기 원할 때 그것을 그 사람한테 얘기함으로써 그냥 막 그 사람을 좌지우지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절대로 어느 누구의 죄도 공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그 죄를 얘기할 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복수심을 갖고 결국 아무리 진리를 얘기한다 할지라도 사실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많은 사람 앞에서 그들의 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면 안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감사함을 배웠습니다. 예, 감사함을 표현하는, 그죠? 예. 감사함을 표현함. 그래서 여기 아까 이렇게 말씀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께서는 진정으로 회개하며 감사를 드릴 때 기뻐하시며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며 감사할 때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죠. 그 다음에 주님의 사업을 위한 제자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 그래서 때로 우리가 나는 너무 죄인이라서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마리아 그 실제로 7 귀신 들렸고 또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그런 간음의 현장에 있을 때도 그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고 용서한 그 마리아를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제자로 삼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하셔서 주님을 위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종으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형제님. 네, 공개방송 주지 않고 온유한 비유로 깨닫게 하신 주님의 말씀은 교육 현장에서도 우리도 이제 학교를 다녀봤지만 선생님한테 서운하고 야속할 때가 가끔 있는데 그럴 때 우리 하늘의 그 교사이신 주님의 교육 방법은 참으로 생각할 만한 제목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리고 주님께서 그 죄가 많은 자가 더 주님을 필요로 한다. 아멘. 빚을 많이 진 자가 주님한테 또 감사 표현을 또 나타내고 또 주님께 그런 정성을 드리려고 한다는 그런 말씀을 또 들었기 때문에 항상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더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받았다고 차라리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나은데 항상 덜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생활에서도 사회 생활에서도 영적으로 좀 유아기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부족하고 내 잔이 넘친다는 사실을 항상 사람들이 깨달아야 된다고 저부터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는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감사하는 거래요. 많은 사람들이 왜 감사를 못하냐면은 난 하나 가졌는데 저 사람은 2개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바라보면 감사가 안 나오거든요. 불평이 나오는데 내가 가진 것. 와,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다른 사람은 거할 집이 없는데 이렇게 거할 집을 주시고 이런 또 봉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런 것들 내가 가진 것을 감사할 때 더 감사가 넘친답니다. 네. 아멘. 송 집사님. 감사는 자기 마음속으로 혼자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에는 표현해야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멘. 사랑과 감사는 표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서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도 아시지만 그것을 어떻게 마음은 알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표현하기를. 예. 그래서 요즘 계속 이 말씀 읽으면서 계속 생각나는 것이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또 가서 전화했잖아요. 그것을 너무 기뻐하셨다고 그랬고 또 누구야? 그 시돈의 여인. 그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귀신 들린 딸을 두었던 여인. 그 여인이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그것을 표현했을 때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도 그 감사를 표현할 때 기뻐하는구나. 그래서 감사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가 엄마 감사해요. 아빠 감사해요. 라고 했을 때 어때요? 그 마음이 너무 뿌듯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우리 부모님에게든 선생님에게든 아니면 누구 하나님께든 감사를 자주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멘. 윤 장로님 말씀해 주세요. 예, 여기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예. 마리아와 시몬을 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 보면 마리아에게서 선의 가능성을 발견했다고도 하는데 예. 예수님의 태도에서 마리아도 제자가 되었지만 시몬도 제자가 된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우리가 사람의 인간적인 안목으로 사람들을 보지 말고 또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에게서 가능성을 봐서 책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잘 이렇게 대한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귀한 제자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구속의 경륜을 가지고 또 인간을 또 과거의 잘못을 또 생각하지 않고 인간에게 희망을 또 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됐고요. 또 피난처를 구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라든지 악한 천사랄지라도 참수할 수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음, 감사합니다. 잘 이렇게 요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 말씀들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정말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아무리 우리가 볼 때 저런 진짜 죽일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달아서 그렇다는 걸 생각하고서 우리가 힘내라고, 우리가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다시 회복시킨다는 그 놀라운 말씀을 전함으로써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또 주님께서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죄인을 사랑하시는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공개적으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비유를 통하여 또 깨우치시고, 또 우리가 과거에 아무리 악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악한 자일수록 주님께서 필요함을 저희에게 말씀하시며 절대로 주님께 회개하며 나오는 자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놀라운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저희 자신의 악함이 드러날 때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주님의 용서함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복음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 안에 역사하셔서 저희가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심령을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